곡과 마곡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근데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복되게 얘기했던 내용이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죠. 근데 이 사실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곡과 마곡의 연합군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 최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곡과 마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이 침공해 올 때 숫자가 많았고 군대가 힘이 있었고 그들이 악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염치 없는 사랑을 받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요,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서 계속 미워하고 계속 이렇게 헐트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분이 나를 미워해서 아니고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 예를 들자면은 자식이 부모가 너무 인색해. 내가 용돈 달라고도 안 주고 내가 뭐 하겠다고 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부모는 끝났다. 그랬더니 어느 날 딱 부르더니 문서를 딱 주고 캐시 뭉치를 딱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면은 순간에 뭐가 되죠?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 아니었구나. 끝에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뭐냐? 너희들 알았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짜잘한 이 얘기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종의 목적이 곡과 마곡을 죽이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아주 지겹도록 보았던 반복된 곡의 이야기는 좀 내려놓고 오늘 21절에서 24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2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는 회복을 시키시는,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권능은 영광과 심판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나라 가운데 나타내어 여러 나라가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해요. 여기에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찬란한 빛, 이거 뭡니까? 이렇게 축복 올라가는 푹 틀어진 이런 빛이 아니고 장엄한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 잡혀가고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 이스라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못 지키시는 힘도 없는 분이구나. 차라리 제우스 신이 낫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낫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 백성을 무너뜨린 이유가 아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한 이유가 아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지? 23절과 24절에서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범죄 때문에 사로잡혀갔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 사랑의 회초리를
엄마 아빠가 눈을 가리고 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맞는 모습이 아파요. 내 자식이 너무 고통스러워해. 그런데도 맞춰야 돼. 왜? 너희들은 법을 어겼고 너희들은 부모에 대해서 불효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자체는 하나님이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현상만 이야기하게 되면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제공해 놓고 나중에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현상만 갖고 욕을 해. 예. 왜? 인간은 얄팍하거든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윤리를, 거기다가 잣대를 대고 도덕을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법을 대는 거예요. 실제로 법을 어긴 사람은 그 본질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무너뜨려야 될 것은 본질을 무너뜨린 사람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하고 낮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좀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전의 신앙은 초등학생 신앙이고 이후의 신앙은 대학원생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할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 실패 속에서 지금 내가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렇게 말해요. 드디어 고통을 당하고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신을 때렸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의 학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왜 모세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고를 들으시고, 그래요. 우고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이전에 그 일을 생각하게 돼.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잖아요. 나중에 돈단 탕진하고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에 돼지 곡간에서 같이 잘 때 누구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났다. 똑같아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배신을 때렸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알아야만이 면장도 한다는 뜻이에요. 백문의 불여일견이다. 근데 보아야 돼요. 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걸로 안 통해요. 백문의 불여일타. 한 대 맞아야 안 돼요. 한 대 맞아야 알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모든 것에서 민감해지지 못하고 우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해서요, 문제를 위해서도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또 공개적으로도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할래? 너 책임질 수 있어? 그거예요. 이제 네만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왜? 그리고 내가 중보로 어떤 기도를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중매자의 역할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를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목사 자신도 스스로 도취돼 가지고 알았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 권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아주 뭐 마치 자기가 만능의 열쇠를 가진 해결사인 것처럼요.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의 회복을 원하신다. 우리는 형편이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 형편이 좋아졌습니다가 아니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열심은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셔요.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야곱의 약속의 그 족속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바로의 학정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다른 디아스포라 같은 타민족들도 함께 왔어요. 그래서 대략으로 200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후에 그들도 동화되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합쳐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에 과연 노아의 식구 8만 살았냐? 다른 사람은 다 죽었냐?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미스터리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거예요. 내가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으셨고 이스라엘이 충성했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죄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사랑을 다시 베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열성으로 시작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로마서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지칠 때 있잖아요. 기도도 열심을 내다가 기도가 좀 떨어질 때가 있고요. 말씀에 대한 감격도 약해질 수도 있고요. 봉사에 대한 열정도 식을 수 있어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내려앉았어도 하나님의 열심은 내려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앉았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놓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는 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굳게 오얏줄로 붙잡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놓았을 거야. 나나 같은 인간은 버렸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흔히 자식이 부모한테 속썩이면 부모들이 너 호적에 파버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식들이 이제 여군으로 나와요. 아버지 나 호적에서 파버리세요. 나 마음대로 살 테니까. 진짜로 파르면 어떡하려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26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그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다 준비되면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왜 그런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을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칠 것이다. 회복된 백성은 과거의 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잘못을 깨닫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리뭉실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회개도 깊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도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용서해 주셨구나. 나같이 맨날 배신 때리는 나를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그래서 참된 회복은 교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없는 거예요. 참된 회복은요. 오직 하나의 고백만 남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고백이고 이 삶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고백이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회복의 안성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임재로 이루어지게 돼요. 28절 보시면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해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요. 그래요. 하나님의 회복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29절이 38장과 39장의 전체적인 절정인데,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에게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른 채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을 때, 아파할 때 그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에게 쏟았대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36장에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해 줬잖아요. 그리고 39장의 오늘 마침내 마지막에서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는 회복의 절정은요, 땅의 회복이 아니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회복을요, 내 자신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의 변화로 이 얘기를 하지요. 건강이 나빠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회복되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교회가 부흥되어 사람이 많아지면 끝난 걸 알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그보다도 훨씬 더 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얼굴을 들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환경은 그인데도, 그대로인데도 우리의 기도가 생기 있게 살아나요. 문제는 아직도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돼요. 상황은 바뀌지도 않는데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막 흘러나와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변함이 없는데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루시는 회복이시다. 맞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무서운 곡에 대한, 마고에 대한 연합군의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뭐죠?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다. 포로 생활이 마지막도 아니고 실패도 마지막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이 마지막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는 열심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 우리를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멀어져도 다시 부르시고, 메말라도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그렇다면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충분할 거예요. 주님, 내 형편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좀 깊이 느끼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침내 너는 내 백성이라는 사실의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에 대한 확신을 누려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실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실패 중에 있었어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형편의 회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귀한 사랑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다면 이제는 내가 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린빌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붙드시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주님과 동행하여 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영혼들로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한날도 어디를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지키시고 또한 영육의 간관함으로 지켜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